로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요즘에 AI 챗 GPT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로봇이라고 안 합니다.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지컬 AI, 이 피지컬 AI가 뭐야 이러고 찾아봤더니 로봇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AI 뇌를 심는 거 로봇에. 그래서 그 AI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몇 년 내로 이제 공정에 사람을 빼고 거기에 이제 로봇 피지컬 AI를 넣겠다고. 그래서 보스턴 로보틱스인가요? 거기랑 지금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총회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AI를 활용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종류의 이제 그럽니다. 설문조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젊은 목회자들은 많이 활용합니다. 그게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설교문을 작성을 해버려요. 그걸로.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제 위로에 관한 설교 40분짜리 원고를 해달라고 그러면 쫙 해줍니다.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만 자기 의견을 넣고 이제 수정해가지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저는 반대. 저는 극구 반대. 이거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신하 이거 나발이고 그거는 할 짓이 안 된다. 그럴 거면 목사가 왜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책들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어떤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AI와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질문이 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사람답다라는 게 인간다움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면 기계와 사람의 명확한 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기계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질문의 근본에는 인간다움이란 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한 책을 알게 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책 주제가 AI와 사람의 차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AI는 사람이 찾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얘는 대답을 해주는 거지 걔가 나를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요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 공유는 인간관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인간관계에서 정보 공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공감과 위로라는 것이죠. 그건 AI가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공감과 위로의 핵심, 특히 위로의 핵심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로의 핵심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막 너무 속상한 일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데 너무 괴롭고 이런데 누구 한 명 전화 한번 해줬으면 이런 적 없으세요? 없어요? 저만 그러나? 가끔씩은 그렇습니다. 누가 한 명 전화 한번 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말을 걸어주고 보고 먼저 말을 찾아주고 전화해주고 그리고 뭐 별거 안 해도 잘 지내? 그 한마디에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다 그러죠. 전화 여기저기에 전화를 한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게 나 속상해 위로해줘. 그래 위로해주기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 속상하니까 누가 좀 위로해줘. 뭐 그건 진짜 웃긴 거죠. 그 예전에 그 노래 가사 중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뭐 가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나는 너를 위로해 주는데 나는 누가 위로해 주나 이렇게 끝나죠.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들만 위로하고 사니까 이제 그런 가사가 나온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정보가 아니라 이제는 눈빛과 터치 그리고 감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로 든 것이 미키마우스 아시죠? 미키마우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미키마우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눈이 그냥 점이었어요. 까만 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눈동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흰자와 검은 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 제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나를 봐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터치, 이야기하거나 말하거나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치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감탄 같은 거.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죠. 애기 엄마들이. 조금만 뭐 했다 그러면 한번 와 엄마 했다. 엄마 했다고 그러고 막 조금 뭐 이렇게 했다면 막 우리 애 천재라고 100일도 안 됐는데 막 뒤집었어요. 막 기어 깨웠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 둘째 놈이 아주 딱 태어나자마자 뒤집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간호사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애를 받았는데 애가 막 보동하더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애가 있냐고 했더니 저렇게 커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특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특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감탄이에요. 그런 감탄. 자, 그러고 보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봐주고 누군가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야기해주고 또 언제 한번 감탄을 받아본 적이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감탄을 받아본 적이 언젠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하셔야 돼. 그래서 뭐 감탄할 만한 일을 해야 감탄하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에도 와 뭐 특히 이제 남자들은 더 그렇죠. 남자들은 감탄받을 일이 없습니다. 뭘 잘해야 보통이 당연한 거고 못하면 그냥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고. 집에라도 와가지고 그냥 와 막 고생했다고 얼마나 날씨 더운데 밖에서 고생했다고 밥이라도 많이 먹으면 잘 먹는다고 이런 거 해주면은 이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다움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위로도 얻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AI가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냥 결국에는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가 되면 결국에는 사람은 인간다움이라는 거, 인간다운 사람 냄새 나는 사람, 그래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뭐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특별히 내게 잘해준 거 없어도 정이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따뜻하게 봐주고 이렇게 뭐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만져가면 등도 두드려주고 가면서 또 막 별거 아닌 일에 막 이러면 이제 정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암만 막 애쓰고 노력하는데 막 뚝배기 저런 뚝배기가 없어. 그러면 맨날 뚝배기 깨지는 소리 하고 있으면은 막 괜히 막 많은 걸 받아도 정이 안 가는 그런.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가정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가지고 또 저 한번 꼬셔보겠다고 이런 거 또 써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 가정에서 마음껏 봐주고 마음껏 만져주고 마음껏 감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길을 살려주는 그렇게 가정의 회복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요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그 로마 교회의 애정,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그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로 왔다가 거기서 성령 받고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유대인들은 최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읽었던 지역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거기에 뭐가 나와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렇게 나와요.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슬람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하지라고 그래가지고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메카와 메디나 이슬람 성지거든요. 걔네들 맨날 1년에 한 번씩 거기 갑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해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찾았죠. 자, 그리고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오순절. 그 3대 절기.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건들, 재밌는 사건들이 있는데,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씩 베드로 막 베드로가 설교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길바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치면 성지 한복판에,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예루살렘 모이는 중에서도 어디? 성전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 때 거기서 말씀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집과 밭과 막 이런 걸 다 팔아서 막 서로 통용하고 막 이런 거 나왔죠. 왜 그랬냐면 자,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절기 일주일 지키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해버렸네.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표적입니다. 사람들한테 관건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밭과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걸 성도들에게 나눠준 건 그게 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그런 걸 이 배경도 알지 못하고 막 이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데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가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했으니까 최소 몇 명? 8,000명. 이거 어떻게 먹여 이거?
집과 재산을 팔아야 겨우 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모였으면 뭐 해야 돼요? 흩어져야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흩어진 박해 때. 그래서 그 흩어진 게 막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피난 가듯이 막 울면서 막 간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자기 집에. 자, 사도행전 8장 1절, 4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막 교회가 이제 생기나기 시작하고 스데반 집사님 박해가 시작되자 다 흩어져서 어디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야 교회가 생기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예요, 거기가. 그냥 유대교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래요. 마치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다음 주. 이거는 다음 주. 그러니까 복음을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채워주러 이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쉰 파라칼레오 이게 뭐냐면 함께 위로를 얻고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곧 로마 교회 성도들도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고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두 사람이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로마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몸이 아픈 성도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아픈 성도들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안 그래야 될 텐데 하여튼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이렇게 전화하면 할 거는 뭐밖에 없는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이러다가 끝나요. 그냥 이러다가 끝나요.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아프신 분들끼리 딱 만나면 딱히 뭐 말이 필요가 없죠. 서로가
그냥 아프니까. 상황과 형편, 그 마음까지 다 아니까. 뭐 말을 안 해도 그냥 위로가 되는.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군대 요즘에는 뭐 군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97년도에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이 맞았습니다.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때리면 맞아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근데 막 몸도 힘들지만 그 마음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거는 이제 내 옆에 이제 동기도 같이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박고 있으면 머리 박고 있다가 막 벌벌벌 떨다가 막 넘어지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어도 같이 박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물어보면 걔도 똑같이 네가 받고 있어서 나도 받고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이걸 뭐라 그러면 존재로서 위로가 된다. 뭘 안 해줘도,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들. 동병상련의 관계.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어떤 공통된 상황에 놓였길래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겪는 일이 우리가 겪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이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했죠. 자,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택정하셔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므로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의 것, 나도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윗의 혈통,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소개하는 것을 대해서 배울 때 그리스도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뭐라 그랬어요? 왜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어요? 그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출입한다는 건 인도한다는 소리입니다. 끌고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죠. 그걸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그죠? 양은 목자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건 그가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리스도의 것 한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예수께서 가신 길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예수께서 저렇게 죽어야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잘 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길이야 라고 한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한 말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갈 건데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는 길, 요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저렇게 죽어야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 되죠. 가난한 자. 그걸 뭐라 해요? 내가 가난해지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돈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돈은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괜찮습니다. 뭐 꾸미고 싶으면 어떻게 좀 비싼 것도 한 번씩 차고 그러셔요. 그 교회만 안 차고 오시면 돼. 그래서 와가지고 어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하나도 없어. 진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불 가지고 살아든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상태입니다. 그게 가난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상태. 그게 가난입니다. 거기서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환난이라고.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어봤다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장막이 나오죠. 장막은 의입니다. 의. 그래서 장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의, 인간의 의를 자꾸만 뭐예요? 벗기고 벗겨요. 근데 벗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덧입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벗겨놨더니 내가 뭐가 되냐면 죽을 것이 돼. 죽어 마땅한 자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 삼킨 바, 하나님의 의로 삼킨 바 되어서. 그게, 근데 잘 보시면, 이게 5절이 더 중요해요,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뭐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너의 죄가 말고. 너의 죄가 눈에 보이는 건 성령 안 받아도 잘합니다. 그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막 이건 이렇게, 옥함의 면도날이라고 철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면도칼보다 더 예리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리하게 상대방의 죄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만들어내고.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눈이 멀었냐면 여러분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죠. 누군가가 대놓고 자신의 죄를 지적해도 그 앞에서 뭐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그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다 그 일을 겪는다. 사도 바울이 겪은 영적 가난과 땅의 장막이 벗겨지고 자기 자신이 죽을 것으로 드러나는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성령을 부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더라. 모든 성도들이 그걸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 뭐예요? 다 같은 고난을 받고 다 같은 환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너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화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 소금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입니다.
그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환난이라고요. 고통이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잘 보시면 17절 먼저 보시면 진리의 영, 그건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안이 임하는데 그 평안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평안? 여러분들 성령 평안, 그 평안은 뭐예요? 늘 말씀드려요. 화목한 상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잖아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 그게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근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해요?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해야 돼요. 자기의 의를, 덕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근데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있던 것마저도 다 제거해 가야 돼. 그리고 완전한 밑바닥에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낮음이라는, 없음이라는, 약함이라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데 만났을 때 따로 말하지 않아도 왜 예수 때문에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 서로는 알잖아요. 무엇이 이 황금 같은 주일 아침에 이 자리로 여러분들 이끌어왔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뭔 말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나 로마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기억하셔요?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말했으니까 알지. 그렇잖아요. 네.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은연 중에 말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게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쟤는 이상해. 맨날 예수 믿으래. 맨날 예수. 욕을 얻어 먹어도 무시를 당해도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욕 안 먹을 만큼 사시면 돼. 그게 믿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저 인간은 만나면 예수 이야기, 만나면 예수, 맨날만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맨날 그게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동시에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말씀들 다 살펴봤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 천국에 상급이 많을 거니까 저기 전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유치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서 담아놓고 있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서 계속 샘솟아 날 거예요. 항상 전해지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다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요즘에는 완전 무시를 하죠.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종교인들이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 있죠. 아예 그냥 기독교, 아예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 뭔 소리야 이러고. 뭐래 이러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무시를 하는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박해하고. 뭐 상급 없다 그랬더니. 상급 없으면 내가 일을 왜 하냐.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이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래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그냥 고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 내가 죄인이며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임을 알아가는 영적인 고난과, 밖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받는 무시와 조롱과 핍박이라는 육적인 고난, 이 두 가지 고난, 그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고난.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만날 때 복음을 나누며, 그러니까 저는 뭐 외국을 나가본 적은 한 번, 두 번 있나? 한 번. 그 신혼여행 뭐 가고 뭐 해보죠. 근데 이제 외국 나가본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 쓰는 사람들을 찾죠. 저기요! 하면 한국 사람 데려다 본다며. 그런데. 그런 겁니다.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고, 모두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에, 알아보고 알아듣고 깨달은 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위로를 얻고 서로 위로하면서 뭘 이렇게 위로합니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은 자들이 물론 바라보는 것은 장차 올 영광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올 영광과 현재의 고난, 성도의 삶은 고난이에요. 그냥 그게 뭐 돈 잃고 건강 잃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다 겪는 고난이고, 성도만이 겪는 고난, 성령 받은 자들만이 겪는 고난,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 둘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장차 올 영광,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 근데 장차 올 영광만 바라보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길어요. 세월이 화살이다 해도 또 의외로 또 깁니다. 또 요즘에 수명이 또 늘어가지고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오래 사십시오. 근데 오래오래 사시는데 아프지 마시고 또 살아 계시는 동안에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리고 장차올 영광만을 바라보기에는 그 고난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형제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아니 뭘 이렇게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로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폭로당하면서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자구나 깨달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욕도 먹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기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왔는데 그럼 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힘이 오고 나만 이런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와가지고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어. 교회 가기가 싫게 만들어. 그건 나쁜 짓입니다. 진짜 나쁜 짓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어야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넋두리를 하든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고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그러한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거리가 안 나오도록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사랑해라 막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불편하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